전 19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드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아멘. 부흥회 끝나시고 한 주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셨나요? 저는 끝나고 나서 몸살이 났습니다. 그리고 수요일까지 또 우리 세계 선교 연구위원회라고 일이 있어서 서울에 막 올라갔다 내려오고 막 이러니까 이번 주간에 아주 지금도 아주 몸살이 좀 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게 한 번씩 이렇게 부흥회를 하고 나면 이게 몸과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시간들을 조금씩 한번 겪는 것 같아요. 원래 운동 열심히 하고 나면 그 다음 날에 몸이 찌뿌둥한 거 있죠. 영적으로도 제가 그렇다고 언제나 말씀드렸어요. 우리 영적인 근육이 이렇게 찢어지는 느낌이 있고 그래야지 또 새로 그 속에서 더 강하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혹시나 이번 한 주간 동안 조금 우리 부흥회 끝나고 나고 어려운 일들이 조금 닥치셨다 그러면 그건 오히려 수련회 마치고 마치 집에 갔을 때 엄마랑 싸우는 거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오히려 더 강하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9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을 어떻게 사모해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늘 사모해야 될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에서도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선교의 역사를 이렇게 만들었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더 애정이 가는 곳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는 마음과 마음이 와 닿았던 곳이에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가 에베소입니다. 이제 19장은 에베소의 사역을 시작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는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처음으로 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 거기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만나봐서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제목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인데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또 우리 모두에게도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물론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또 은혜를 받고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귀한 분들도 있지만 이 질문의 중요한 메시지는 이런 거예요. 너희가 받은 세례, 너희가 받은 믿음의 자리 안에서 업그레이드 했느냐 이런 말이에요. 너희가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너희가 알려고 하느냐 이런 메시지예요.
이들은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가 복음을 전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그러나 이들이 예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렇게 1절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관심은 회개의 요한의 세례 거기까지였습니다. 거기까지 관심을 두고 그 이상의 자리로 있다, 그 이상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냥 멈췄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늘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은 알아도 우리가 끝까지 다 알 수 없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알고 있다, 우리가 그분을 만났다, 우리가 그분을 알고 있고 그분의 권능을 체험했다 하는 것이 날마다 새로운 역사로 우리가 오늘 막 열려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딱 그만큼이다. 이건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쭉 지내다가 변화산에 올라가잖아요. 변화산이라고 불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아름답게 변모되셨습니다. 완전히 빛과 함께 아름답게 변모되고, 그래서 이렇게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렇게 같이 있는 모습이 제자들에게 딱 보여졌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은 그것을 하고 나셔서 그 변화산의 자리 안에서 머물러 계시지 않았어요. 그 변화산 다음에 곧바로 십자가지로 쫓아 내려오시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사실 이 변화산의 그 놀라운 아름다운 장면 안에 딱 머무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십자가 지는 그 자리가 본인의 자리라고 갈릴리로 쫓아 내려오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제자들은 어떻게 말했죠? 제자들은 뭐라고 말했죠? 여기가 좋사오니 그랬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제일 경계해야 되는 건 여기가 좋사오니입니다. 신앙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마음을 가지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 주님을 더 알아가고 계속 주님과 더 깊어져도 주님의,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도 아마 다 모르게 겁니다. 그 전능하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건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고 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새로워지려고 하고 바꿔지려고 하고, 그런 노력들이 어느 틈엔가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 여기가 좋사오니가 될 때가 많습니다. 저는 부흥회를 마치고 또 우리가 열심히 사역하고 이러고 나면 많은 분들이 멈추려고 하는 것들을 느껴요. 많은 분들이 여기가 좋사오니입니다. 좋죠. 아름답고 은혜롭고 우리 가운데 그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게 참 좋죠. 그런데 중요한 건 어느 순간에도 우리는 이 땅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할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자리여도 우리는 그 자리를 놓고 예수님의 길로 가야 됩니다. 때로는 그 자리가 아골골짝 빈들처럼 정말 괴롭고 힘든 자리여도 놔야 되는 거고, 정말 엘림의 12 나무가 쫙 펴있는 아름다운 12 숲과 함께 이렇게 샘이 곳곳에 쏟아있는 아름다운 자리가 열린다 하더라도 놔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아도 놔야 되고 아무리 나빠도 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앞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기 전에 먼저 이 말씀 자체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에 여러분의 귀가 열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들은 예수를 믿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이미 업그레이드 돼 있던 사람들입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아들였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은혜에 대해서 사모하는 사람들, 그러나 요한의 세례 이상이 있다고 그들에게 전해주는 사람도, 또 그들이 그것을 쫓아가려는 마음도 없었던 자리.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자리 안에서 절대로 우리의 눈이 이러하던 저러하던 우물한 개구리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시야를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초청하실 거고 성장시키실 거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새로운 것으로 가득 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 있는 자리가 아니라 더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대하면서 우리가 더 나은 것을 간절히 사모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먼저 4절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아멘. 요한의 세례는, 이들이 알고 있었던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바울의 질문에 대해서 겸손할 수 있었어요.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 세례를 받았느냐 할 때에 그것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함께 얘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나 자신을 내어놓는, 그런 내 죄들을 내어놓는 그런 거죠. 우리의 자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첫 자리는, 우리의 거룩함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첫 번째는 회개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으려는 회개, 고치려는 회개, 바꾸려는 회개, 변화 일으키려는 회개, 그것들이 우리 속에 일어날 때에 우리는 그 이상의 것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회개를 선포하면서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요한은 이렇게 선포했어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 다음에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말했어요. 나는 너희에게 오늘 물로 세례를 베푼다. 근데 이 물로 세례를 베푸는 이유는 회개에 대한 상징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씻어준다. 너희 겉을 씻어주면서 너희의 그 앞으로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그 마음을 씻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개의 세례, 죄 씻음의 세례가 첫 번째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지는 않는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반드시 물로 세례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회개의 세례를 받은 것으로 끝나라 그 얘기인가요? 끝나라 그 얘기인가요? 아니란 얘기죠. 너희가 지금 이 시작은 분명하게 회개의 세례라다. 그러나 너희가 받아야 되는 진정한 세례는 회개의 세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베푸시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하고 불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시작점에 요한의 세례가 있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그래서 먼저 점검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또 지난 한 주간을 살았을 때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 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준비가 되어 있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죄가 무거운 것이지 회개가 무거운 게 아니다. 우리 설교 때 몇 번이나 강조합니다. 회개는 가볍게 만드는 거죠. 죄의 무거움을 회개는 가볍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도록 우리 자신을 늘 내어놓게 만드시는 거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들을 하나님 안에서 또 우리의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또 우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들을 어느 틈엔가 나는 충만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더 이상의 것들이 필요 없으면서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난 이만큼이 충분합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깨고 나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 우리의 신앙의 자리 안에 절대로 여기가 좋사오니가 일어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자리도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 안 됩니다. 여기는 모델하우스니까, 여기는 천국의 모델하우스니까 그것을 또 깨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것을 깨는 작업이, 가장 중요한 작업이 결국은 회개입니다. 요한의 세례부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대학생들이 막 싸우더래요. 막 싸우는데 그것을 이제 교수들이 쳐다봤습니다. 대학생들이 돼갖고 아이고 싸우고 있네 그러고 있는데 그 교수님들의 반응이 다 달랐대요. 경영학과 교수님, 싸우면 지들만 손해지. 산부인과 교수, 저런 놈들을 누가 낳았을까. 식품영양학과 교수, 도대체 쟤들은 뭘 먹길래 저렇게 난리를 치고 있냐. 유아교육과 교수님은 애들 좀 보고 배우라 그래. 의료학과 교수님은 뭐라 그랬겠어요? 옷 찢어질라. 응용통계학과 교수님은 뭐라 그랬게요? 저놈들은 어떻게 맨날 일주일에 한 번씩 저 꼴이냐. 축산학과 교수님은 뭐라 그랬게요? 개만도 못한 것들이. 행정학과 교수님은 경찰 불러라 경찰. 러시아학과 교수님이 껴있었어요. 뭐라고 그러셨게요? 이 씨불놈의 스키들. 거기에 신학과 교수님이 껴있었습니다. 신학과 교수님은 뭐라고 그랬을까요? 우리 모두 회개합시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뭘 관심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말이 나오는 거고,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이 다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무엇보다도 먼저 회개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늘 가지고 있는 자리라면 자연스럽게 회개가 우리 속에서 흘러나옵니다. 어떤 부부가 싸웠답니다. 대판 싸웠는데 그러고 나왔고 남편이 아내한테 뭐라고 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할 말이 잘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어떻게 하지 그러는데 인터넷에 이렇게 보다 보니까 책이 하나 탁 뜬 건데 이거 눈이 번쩍 뜨인 거예요. 책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우와, 이 책이다. 그리고 주문 바로 했습니다. 주문을 바로 딱 해가지고는 아내한테 이 책을 주면서 이거 읽어봐 하고 줬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쓱 보더니 이거 당신이 읽어야겠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그러고는 봤더니 필립 안시라는 유명한 분이 쓴 유명한 책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이거였어요. 이제 되셨어요? 아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이거였어요. 여러분, 자기 꼴을 안 봐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끌만 본다고. 우리가 회개의 자리는 나를 위해서 열어야 되는 자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눈이 열려서 늘 요한의 세례부터 우리가 받은 그 세례의 기본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 거죠. 내 자신의 자리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남만 탓하고 남만 뭐라고 할 때가 우리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대로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들이 늘 그 기도가 우리에게는 늘 넘쳐납니다. 바리새인은 계속 자기가 이것도 했고 이것도 잘했고 이것도 그랬어요 하면서 마침 그 옆에서 기도하고 있던 세리를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한 거, 자기 기도하다가 왜 세리는 끌어들이는지 몰라요. 근데 세리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옆에는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하나님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그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 스스로를 고치려고 하는 것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회개의 자리는 내가 나를 보는 자리이지, 회개의 자리를 통해서 남을 보면 그건 회개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정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남을 정죄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거 회개해야 되는데, 저거 고쳐야 하는데, 이건 정죄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보고 있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쳐야 될 거, 변화돼야 될 거, 이걸 찾고 있는 거, 이 자리가 회개입니다. 이 요한의 세례를 먼저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받게 하셨어요. 예수님도 요한 앞에 가서 그 죄 없으신 분이 요한의 세례를 받아들이셨고 본을 보이셨고, 우리에게도 이 요한의 세례를 잊지 말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안에서 늘 바라봐야 되는 자리가 제일 첫 번째, 지난 한 주간의 내 삶은 어땠나? 하나님 안에서 내 모습은 어떠한가? 왜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지난 한 주간 또 이렇게 많이 지쳤지? 나는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가? 아니면 내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했나? 우리는 늘 점검하면서 주의 은혜를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까 요한이 말했죠. 회개하는 물로 세례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예수께서 오시면 너희에게 뭘로 하시겠다? 성령과 불로 하시겠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오늘 그것을 두 번째로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선포합니다.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아멘. 성령으로 그들이 이 놀라운 은혜를 다시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냥 우리가 주님 믿을 때에 맡고 있는 그 물세례의 자리 안에서 머물지 마시고 그 이상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이상의 자리의 첫 번째는 성령의 세례입니다. 성령의 세례가 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그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 또 우리가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건 성령의 충만이죠. 제가 늘 우리 제자훈련 때 늘 말씀드리지만 성령 세례하고 성령 충만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나 좌우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의 중요한 것은 요한의 세례 다음에 있는 성령 세례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세례가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지난 부흥회 때 강사로 오셨던 김성준 교수가 쭉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주일 오후에 주신 말씀이 그런 거였잖아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때 그분의 성품도 알아야 되고 그분의 능력도 알아야 됩니다. 그분의 능력을 아는 것은 뭐라고요? 은사를 통해 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안다는 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사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2장에는 그 은사의 자리들이 쭉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절 고린도 전서 12장 31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죠. 고린도 전서 12장 31절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랬었습니다. 이 가장 좋은 길이 뭐라고요? 그 바로 다음 장으로, 이게 12장의 마지막 절이라 다음 장으로 이어지는 그 다음 장은 13장 1절이에요. 13장은 무슨 장? 사랑장. 그래서 가장 좋은 길, 결국은 사랑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열어주신다. 성령 세례는 결국은 사랑의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것들, 그 조각들이 모여서 가장 목표하는 지점, 그건 결국 우리가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사랑의 능력을 받을 때까지 우리는 간절히 그 성령의 세례를 사모하는 거고,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는 그걸 간절히 바라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회개의 자리를 넘으셔서 성령 세례의 자리, 성령 세례를 통해 우리를 지향하게 하시는 자리, 바로 사랑의 자리에 대한 것들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 자리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고 사모해되어지기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를 어지럽히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고 우리의 것들을 막 흔들어 놓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만들고
또 그것을 엮게 만드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들 우리 안에 만들어지는 것, 결국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랑의 역사입니다. 그 사랑의 놀라운 은혜의 자리들이 저하고 여러분이 반드시 만들어야 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지식이 없어서 불행을 겪느냐? 아닙니다. 교회를 좀 다니던 분들이 불행해지는 제일 중요한 이유는 성경 지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신앙 경험이 없어서 불행해지냐? 그것도 아닙니다. 경험들 많이 쌓아가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교회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 자꾸 부딪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삶의 은혜를 못 받아서 그럼 불행하냐? 아니에요. 은혜도 하나님이 우리의 말씀을 대하려고 할 때마다 자꾸 주십니다. 축복을 못 받아서 그러냐?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잘 되는 것들을 경험을 못 해봤냐?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속에서 성령의 세례는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을 지향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사랑의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느냐? 오늘 우리가 섬기는 그 자리, 내 성품과 내 은사의 모든 부분이 그 사랑이라는 곳으로 향해서 쫓아가고 있느냐? 여기에 이제 고린도전 우리가 오늘 읽은 사도행전 19장에는 맨 마지막에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11절 12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령의 권능도 대단히 사모해야 돼요. 성령의 세례와 함께 성령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권능도 대단히 사모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사랑 없이, 올바른 목표 없이 이걸 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가 오늘 12절까지 읽었는데 그 다음에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에 쭉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유대인들이 우리도 한번 시험해 볼까? 우리도 해볼까? 이러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귀신이 즉시로 응답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응답하면서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니들은 누구냐? 그러면서 그들에게 덤벼들었다는 거야. 그들이 그래서 곤란한 지경에 놓이게도 되죠. 똑같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니까 이들이 정말 주님에 대한 것들이 제대로 없는 이들인데 권능도 나타나고 이것들이 이 귀신을 이렇게 만나서 응답하고 막 이런 것도 나타났다는 거예요. 또 뒤에 보면 또 다른 이야기도 또 써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들을 보고 자기가 정말 잘못하고 막 그랬던 것들에 대해서 또 마법의 책들을 막 마법사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막 가지고 나와가지고 그들 앞에 모아서 사람 앞에 불사르니까 그들이 은 5만이나 되는 책을 다 태웠다. 나중에 이제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권능을 사모해야죠. 성령의 권능 분명히 사모해야죠. 그러나 성령의 권능을 받으려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성령의 권능을 사모해야 되는 거냐?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왜 사모해야 되고, 성령 충만한 걸 왜 사모해야 되고, 성령의 권능을 왜 받기를 사모해야 되고, 왜 그거 해야 되는 겁니까? 멋있게 보이려고요? 대단하게 나타내 보이려고요? 권능 보여서 막 그런 것들 가지고 하게 하려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 손에 권능을 다 쥐어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왜 그거를 그렇게 하게 하셨습니까? 우리에게도 세상으로 파송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다 내게 주셨는데 내가 그 권세를 너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거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멋있어 보이라고요? 대단해 보이라고요? 아니죠. 그 속에서 그거 가지고 해야 되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게 바로 사랑의 실천이죠. 하나님이 사랑의 실천이고 은혜의 실천이고 복음의 전파고.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천천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은혜로,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견고한 자리를 받게 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리고 은혜를 받자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길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전파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멋지게 보이려고 하나님 안에서 성령 충만하기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이 뒷절에 나오는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한번 이거 해보면 어떨까 시험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도 이렇게 멋지게 할 수 있어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도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 그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음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오셔서 하고자 하시는 가장 중요한 목표, 결국 사랑의 실천입니다. 복음의 전파입니다. 은혜의 나눔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가 분명할 때 우리는 계속적으로 사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욕심의 자리로 넘어져 버리거나 우리의 삶의 자리로 뒤흔들려 버리면 우리는 또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요한의 세례부터, 다시 회개의 자리부터,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부터, 그리고 권능을 다시 얻기를 원하는 마음, 그것으로 본질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질의 자리를 놓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자리에 어느 모습에 있더라도 이게 흔들리면 안 되는 거죠. 목적이 흔들리는 것 속에 우리는 어떤 것들을, 좋은 것들을 채워놓고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저녁에도 기도 많이 하고 은혜 받고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서 남편과 싸우려고 권능 받는 거 아니죠. 더 많이 사랑하려고 그러죠. 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 사랑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충만해져서 나가면서 더 많이 사랑하려고 그러는 거죠. 은혜의 자리를 나누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만들어내고 주의 복음의 은혜의 역사들을 증거하려고 우리에게 권능이 필요합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되는 중요한 권능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으로 충만하니까 그는 계속해서 복음 전파하는 것에 충만했습니다. 계속 복음 전파하는 일이 자기의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을 쭉 지나고 나서 지금 19장까지 오니까 그의 손수건만 가져가서 대도 병이 낫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의 권능의 권능이 더해집니다. 그 권능,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능이 더해지고 더해집니다. 왜요? 목적이 분명하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권능이 분명해져야 되는, 분명해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 목적이 분명할 때 그런 거예요. 그 목적을 따라 계속 성장할 때 우리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만큼 올라갔다가 신앙이 이렇게 곤두박질 해가는 하얀 곡선을 긋고 있는 모습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은 있던 권능도 가져가시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우리의 작은 자리로 시작됐던 그 열매들이 점점 상향곡선을 그어야죠. 어떤 상향곡선입니까? 사랑의 상향곡선이죠. 복음 전파의 상향곡선이죠. 증거의 상향곡선이죠. 그것들이 일어날 때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바울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저 요한의 세례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이상의 성령의 세례로, 그 이상의 성령의 권능으로 계속 채워나가시는 거예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걸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가 성령을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라고 늘 강조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려고 그러는 거죠. 열심히 사랑 실천하려고, 함께 사랑 실천합시다. 내 자신의 자리, 그저 내가 좀 차가워졌으니까 나를 조금 데워야 되니까 성령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안에 머무르시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그냥 나는 이러니까 내 신앙이 더 좋아지려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뜨거워지려고 성령 충만 받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울에게 하셨던 것처럼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권능이 더해지고 더해지는 것, 일어나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복음이 전파돼야 되는 것이고, 사랑이 증거돼야 되는 것이고, 놀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거 위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그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싸울 수 있도록, 그거 위해서 어려운 고비들을 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더 큰 권능을 더하시고 더하시고 더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사모해야 됩니다. 오늘도 또다시 우리의 모습이 어느 틈엔가 내 자신의 신앙을 돕는 거, 어느 틈엔가 내 자신을 채우는 걸로만 또다시 돌아가 버렸다면 요한의 세례부터 다시 가야죠. 회개의 자리부터 다시 가야 된다니까요. 목적이 틀려졌으니까.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은혜의 자리로,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권능이 채워지도록, 하나님, 내가 사랑을 씻어내야 되는데 힘이 없습니다. 내가 이를 도우려고 하는데 힘이 없습니다. 내가 이와 함께 해주려고 하는데 힘이 없습니다. 내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 한마디라도 해주고 싶은데 힘이 없습니다. 그걸 돕는 게 뭐예요? 그게 권능이죠. 그게 성령의 권능이죠. 그에게 채우시는 거예요. 그에게 부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점점 이걸 사모해 나가는 성장하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예배 자리가 조금 바뀌었어요. 금요 집회는 이렇게, 사실 우리 찬양 인도자들하고 얘기할 때는 이렇게 늦게까지 안 하기로 했는데 뒤에 좀 바꿨는데 하다 보니까 맨날 시간을 넘어가서 얼마나 죄송한지, 우리가 앞에 찬양을 조금 한 5분 정도 줄였거든요. 그리고 같이 축복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말씀 전하고 시작할 때에 다시 한 10분 정도 같이 말씀 들은 다음에 찬양으로 다시 힘을 모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기도에 들어가는 것으로 바꿔놨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자꾸 시간을 내가 넘어가지고 너무 미안하지만 그렇게 지금 바뀌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또 우리가 같이 할 때에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또 함께 공동의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찬양 쭉 하시면서 들은 말씀을 우리 가운데 꼭 가지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그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본질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신앙의 연수가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나는 그거 가지고 사랑 실천하는 사람 되겠다, 복음 전파하는 사람 되겠다, 은혜의 사람 되겠다, 그거 간절히 사모해 나갈 때 바울에게 그려졌던 것처럼 하나님 분명히 우리의 자리를 더 권능 있게 만들어 가십니다.